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또는 서양에서 지키는 절기고,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한국 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에 주로 드리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 상황에 맞춰서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토착화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요. 관계 없습니다. 한 해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또 남아있는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날인가 오늘 좀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 분위기를 느끼는 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로 이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정이 생겨서 감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회상하고 기억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사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감사나 절기로서의 프로그램의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기억해서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감사할 만한 특별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정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기억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은택을 잊지 않고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올려드린 이 감사의 키워드는 뭐냐? 은택을 잊지 말라는 명령어입니다.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회상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를 통한 은혜와 유익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수차례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 많아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감사하면 평안해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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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하면 좋아지고, 감사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묶어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좀 연결을 하면서 감사의 핵심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감사를 선택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의미가 있고 어떤 감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유익, 핵심 유익이 뭐냐? 감사는 삶의 기류를 바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류라는 것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삶의 기류와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언어이고 은혜의 행위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외워보시겠어요? 감사는 삶의 기류를 바꾸는 믿음의 언어이고 은혜의 행위입니다. 시작. 좀 무리할 줄로 알았습니다. 좀 무리하신데 다시 말을 이해를 하면 돼요. 감사는 삶의 기류를 바꾸는 믿음의 언어이고 은혜의 행위이다. 시작. 감사는 삶의 기류를 바꾸는 믿음의 언어이고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하면 돼요. 기류라는 표현보다 쉽게 생각하면, 감사하면 내 인생의 여정,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기류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괴로움으로 가던 어두운 길에서 희망과 기쁨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밝은 길로
방향을 선회하는 핸들이 뭐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는 삶의 기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 물리학적 용어를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좋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 삶의 방향이 무질서로, 시간이 가면 무질서로 가고 냉각으로 가는 그런 자연현상,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자연현상은 놔두면 무질서가 되고 부서지고 파괴돼요. 쇠를 놔두면 녹이 슬잖아요. 물을 놔두면 증발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화단을 그냥 놔두면 망가져 버려요. 집 그냥 놔두면 흉가가 돼 버려요. 사람 그냥 놔두면 엉망됩니다. 관계 그냥 놔두면 멀어집니다. 이게 엔트로피적인 성향,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학이나 관계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는 인생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흐트러지고 어두워져요. 냉각이 돼요. 관계가 점점 어려워져요.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화하면 피해요. 만나자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요.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엔트로피입니다. 그 안에 어떤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개념을 비타민 C를 개발한 교수가 알려줬다고 그랬죠?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신트로피라는 거예요. 신트로피라는 것은 뭐냐? 엔트로피는 점점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방향을 잃게 하는 건데, 신트로피는 생성과 발전과 조화, 점점 좋아지는,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신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신트로피적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아졌어요. 전보다 지금 더 좋아졌어요. 가정인도 화목해지고 자녀 손들은 복되고 집안이 풍성해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봉사도 잘하고 삶도 좋아지고 얼굴도 번글번글한 것이, 흰머리는 좀 생겼지만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에 풍성함이 누려지는 신트로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엔트로피의 범주 안에 있는지 신트로피의 범주 안에 있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엔트로피에 있다면 신트로피로 기류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만족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확산이 되는 겁니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는 신트로피의 방향으로 기류를 바꾸는 믿음의 언어가 되고 은혜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질서를 향해서 모아지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완성되고 따뜻해지고 좋아지는 이 삶의 기류가 신트로피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은혜와 능력의 그 방향키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점철된 인생들은 점점 좋아져요. 오늘 아침에 하루에 1,000원씩 모은 할머니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기도받기를 바래요. 오늘 아침에 세례문답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어제 왜 안 오셨나 하고 기다렸거든. 내가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어요. 권사님 작년보다 올해 더 예뻐지고 젊어지고 좋아졌네요. 진짜예요.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작년보다 훨씬, 물론 사람은 늙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더 환한 신트로피의 영향을 느낀 거예요. 내가 느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365일의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는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도 늘 그렇게 했었는데 추수감사인데 그래도 평신도들보다는 목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갈등. 전화 받으세요. 네, 감사. 마침 이 배경음악이 희망 주신 것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갈등하다가 그래 하고 막 달달 뒤져가지고 그래 더 감사해보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신트로피예요. 더 감사하고 싶고 감사하면 기뻐지고 감사하면 좋아지고 감사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의 역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삶의 기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언어이고 은혜의 행위인 겁니다. 감사는 인생의 기류를 신트로피로 바꿔놓습니다. 조화롭게 성장하고 질서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사로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는 평강을 주는 은혜의 담비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로 삶의 기류, 방향을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잘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혹은 배를 몰고 가면서 핸들을 잡고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가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이 차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신트로피로 가는 것이고 감사를 잃고 살아가면 엔트로피로 가는 거예요. 그 결정을 오늘 잘해서 감사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의 해석 방식이에요. 내 삶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초조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인생이 신트로피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해답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그 영상 찾아 보여줘봐요.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 4,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을 다 담았습니다. 신앙을 다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치유는 아픔을 회복하고 트라우마, 관계, 상처, 감정선 다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파멸에서 생명을 건지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 은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옥 갔어야 되는데 저주와 형벌로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득문득 울컥울컥 할 정도로 날 구원해 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는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신트로피적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와 긍휼로 사랑으로 보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측은하게 봅니다. 일로 만난 관계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아 보여요. 또 좀 힘들어하면 불쌍해 보여요. 실수하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식들하고 싸울 때 있죠? 없어요? 안 싸워? 그냥 지기불어? 자식하고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시간 좀 지나면 엄마가 용서해요. 먼저 엄마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게 엄마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끼 맘 아플까 봐 그러지? 내가 자꾸 버티면 저 자식 저거 너무 힘들어 할까 봐 아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품어주는 거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화해하고 미안해 여보 왜 그럽니까? 내가 버티면 저 사람 너무 힘들어 할까 봐 저 사람 너무 마음 아플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니까. 그게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택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나를 인자한 눈으로 긍휼로 품어주셔. 나 아플까 봐 나 힘들까 봐 그냥 용서해 주셔.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미래적인 감사를 담고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가 과거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훈련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는 이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현재적인 은혜로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의 은혜와 공급까지 약속받고 그걸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추수감사적인 감사인 거이고 다윗의 감사이고 은택을 잊지 않고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합시다. 그냥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택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이랬지. 그래서 감사의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묵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신트로피적인 기류의 변화가 있다고. 관계가 달라진다니까요. 부부간에 기류가 달라져요. 부모 자식 간에 기류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감사하면 진짜 인생의 기류가 달라진다고요. 이게 감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감사를 현재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잊어먹을 분은 할 수 없고 혹시 다시 듣고 싶으면 우리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 교회 단톡방에 기억하면 되겠어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푸신 은혜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억해내고 감사의 기억을 현재에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라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긍휼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은혜, 이 다윗이 감사했던 것 같은
은택을 잊지 않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걸 훈련해 나가세요. 감사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를 메모해 보는 거 좋습니다. 감사를 말해 보는 거 좋습니다. 생각하고 회상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기류를 바꾸는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맨 부족한 것, 불평, 불만, 좋지 않은 것만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좋은 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십니다.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옆으로 바라보면서 어두운 면에 있는 그것만 붙잡고 묵상하고 있어, 사람들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났어. 근데 아파가지고 힘들 때 내가 그랬어요. 진짜 내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늘 자랑합니다. 무릎하게 아파가지고 파스 때려 붙이고 감싸고 다니면서 뭐를 그렇게 할 수 있나. 난 진짜, 왜냐하면 다 건강하고 무릎만 아파. 진짜. 딴 데는 다 괜찮아. 무릎만 아파. 그 수백 가지 기관 중에 무릎만 좀 아팠어. 얼마나 큰 은혜야. 어떤 사람은 난 다 좋은데 암세포만 좀 있어. 거기 고쳐나가면 되지. 해나가면 되지. 요즘은 암에 대해서요, 옛날에 암 그러면 유서 쓰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요즘은 안 그래. 미국 사회는요, 암 진단받고 다음날 출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고혈압처럼 더불어 가는 병이 됐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는 감기 걸리고도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짜임새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20년, 30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게 베푸신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고 감사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다니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삶의 기류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다가 조금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이 기억한 감사의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 이게 너무 감사해. 이게 너무 좋아. 이겁니다. 또 이걸 선언하는, 이게 영적 루틴, 감사 루틴을 좀 가져야 돼요. 입만 열면 감사해.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하냐면, 받은 은혜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위한 노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고 기류가 달라집니다. 또 기대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을 기대해 준, 하나님 오늘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난관이 딱 닥쳤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셨나, 기대하는 감사를 갖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감사로 기류를 바꾸는 방법을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격려와 칭찬하기는 좋은 감사로 기류를 바꾸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존재의 인정과 축복이에요. 이건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늘 해보십시오. I am proud of you.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는 인생을 바꾸는 감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I am proud of you, 아내에게 I am proud of you. 난 당신으로 인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존재 인정입니다. 존재 인정. 당신이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짓마다 왜 그래, 꼴에, 주제에, 잘났다, 이런 말로는 절대로 신트로피의 기류로 변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성적 체크하면서 그 아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적이 그 아이가 아니에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훨씬 좋지요. 그러나 좋은 생활 습관으로 완성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존재적 인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완성하시기도 전에 이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I am proud of you 했던 그 요단강의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신분으로 평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존재를 인정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삶의 기류를 신트로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왜 자꾸 이러나 몰라, 나이 먹나 봐, 좀 어색해도 그냥 합시다, 난 진짜 어디 강사청 했는데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이런 사람 다음부터 안 불러요. 내가 불편해서. 근데 오늘은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I am proud of you 혹은 발음이 조금 꼬이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손 한 번씩 잡아주고, 한번 어색하면 눈은 쳐다보지 말고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시작! I am proud of you.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는 기억을 또 지나온 베풀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이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가장 큰 능력은 삶의 기류를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감사의 핸들을 바르게 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늘 결정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모리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 앞에 영광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